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시대에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결국은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령의 부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 교회마다 이제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저자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그런데 말씀만 중요하고 성령은 뒷전에 계신다. 성령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만 교육과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가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이쪽으로는 더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임합니다. 19장 이 말씀의 주제에 보시죠.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 오늘 처음 와서 이 주제를 딱 봤는데요. 너희들이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 19장 2절에 보니까 받았느냐 하는데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느냐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그들을 데려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성에 머물러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순교할 만큼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뜻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의 온만의 저자고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죄놓고 말씀이면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이 움직일 때 강력한 불이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예수 피가 들어갈 때 십자가 들어갈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이 그걸 운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이 얼마만큼 운행해 주냐. 여러분 말씀만 선포해도요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말씀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20절부터 22절에 오늘 본문을 적었는데요. 7개 교회의 편지 내용들입니다. 7개 교회의 편지 내용들인데 이 7개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7개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마다 했던 공통점은 이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7교회에 다 칭찬, 권면도 다 했지만 책망도 했지만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 7교회의 중요한 점은 칭찬도 중요하고 책망도 중요하고 권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계속 온전히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구약 시대부터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쇠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세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통용되어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9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세워서요 성막 안에서 소를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구전들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이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50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BC 한 1800년도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이 1400년도에 출애굽이 됩니다. 한 400년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행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시대가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 하면은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신약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요. 그 암흑시대라는 중간시대가 400년 있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열심히 세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땅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더 이상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도 방언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증거가 뭐였어요? 살짝 방언 기도. 무슨 보면요, 성령 세례의 증거를요, 외적인 증거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시험 볼 때 방언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우스운 일인 것 같죠? 근데 우습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생겨서 오순절이 생기면서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부음의 역사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늘어나고 말씀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19장에도 말씀이 흥황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세력이 늘어가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수제자, 일본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깃고 배를 타잖아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주유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지금도 방언이 살아있는데요. 여러분요, 방언도요 수십 가지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개발하시, 성령께서 개발하게 하십니다. 열어주시요. 그러면 러시아 방언도 하고 아니면 영어 방언도 하고 일본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모함이 덜해요. 사모함이 들어서 방언 한 가지, 어떤 분은 그냥 따따따따 방언, 무슨 나팔 부는지 그 방언 하나로 10년 동안 유지한다는데 나는 속으로 그래서 주여, 저 방언이 왜 10년 동안 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방언을 바꾸자. 방언 체계는 우리 전파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체계와 방언 체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GPS 연결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방언하고 방언 기도하세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바꿔주십니다. 방언이 바꿔줄 때 방언 체계 안에 들은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방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변한 자의 통변을 해보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나 비전에 대한 기도를 내 입술로 우리 입술로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오면서 예를 들어 방언 기도한다. 반석 기도, 오늘 이 반석 송추 반석 교회를 처음 왔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소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소서.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한 사람이라도 성령 세례 받고, 한 사람이라도 기름부을 받아서, 한 사람이 와도 불 받아서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안 할 때는 늘 뒤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듣지 못하는 양은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자가 표현했는데 양이 듣지 못하면 그 사건 목자예요. 사건 목자. 늑탈하려고 양을 늑탈하려고 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양은 양의 음성만 들어도 목자는 그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내 양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잖아. 요즘 코로나 시대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집합 금지 이런 거를 계속 차단시켜서요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해. 잠잠히. 다 주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기머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마음성 우리 마음까지도 생각하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성령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빗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거리가 아니야. 살살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 경망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게 됩니까? 경망스럽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요 상가집에 가서 울 때 사람들 쳐다보고 울고 이럽니까? 정말로 슬픔이 있을 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안 보잖아요.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여러분 또 여성들은 막 이렇게 화장이 막 번져가지고 막 이렇게 먹물이 흐를 정도로 막 이렇게 울잖아요. 정말로 슬플 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왜 기도할 때 눈치를 싹 봅니까? 혹시 그 집사님이 조용히 권사님이 조용히 집사님 조용히 그 혼자 있을 때 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 잠잠히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런 제한들 때문에 우리는요 위축감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하지 못해요. 방언으로 정말 목적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고 침묵 기도하는 거 있어요. 사실상은요 더 고난이의 기도가 사실상은요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가 고난의 기도인데 그 고난의 기도는 통성 기도를 완성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도 아직 목적도 나가지 않았는데 고난의 기도부터 하다 보니까 잡생각하고 잡생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더 좋은 거고 모르면 더 좋은 거고 기도할 때 딱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통성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하려고 통성 기도는 막 하다 보니까는 이 잡념이 많이 사라지죠. 근데 묵상하다 보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차 문을 안 닫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문이 막혔어요. 그 기도는 이미 엉뚱한 데로 흘러가죠. 그게 내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걱정거리로 염려로 근심으로 이거는 씨 뿌리는 뒤를 보잖아요. 얕은 땅에 흐르니까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기운이 약해서요. 돌밭에 가시떨기에 다 염려와 죄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영적 호흡인데 다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숨을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마스크 쓰듯이 숨을 딱 막아버려요. 그럼 뭡니까? 가스불을 켜놓고 왔을까? 전화 오니 누구 집에 있을까?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는요 깊이 이끌려 가야 돼요. 성경이 이끌려서 기도줄을 잡는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고 해요. 기도원 가면 기도줄을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줄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와 걱정과 오늘 점심 또 끝나고 뭘 먹을까? 점심 밖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겠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사회자가 기름 부음으로 기도했고 우리 대표 기도로 기름 부음으로 기도했고 또 강사가 기름 부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염려 죄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삼위일체를 다 날려버려요. 세 가지를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요.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입고 마시고. 근데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들을 주원구원한 거라고. 그것들을
먹는 거 의식주를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원부원한 것들하고 표현하면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이절에 31절에 32절에 말씀하는 것을 33절에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기만 하라. 그래서 방언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직시험 받는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연봉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잖아요. 기도를요. 그런데 방언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요. 무슨 말을 지금 표현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뢰는 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90% 아뢰입니다. 육성으로 기도하면요. 육신의 것. 다리 낫게, 관절염 낫게 해주세요. 목 낫게 해서, 허리 낫게 해서, 목 아프세요. 온갖 종합병원 다 꺼내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아시는데 종합병원 다 꺼내놓고 지금 그러면 왜 안 되는 건지. 간절함, 그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병을 치료할 때마다요 물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의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때마다 의지를 표현한 자들, 덩어리가 말을 하고 뒷머리가 소리를 듣고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요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오늘 뭘 먹고 싶다. 아 나는 떡이 먹고 싶다. 오늘 떡이 와요. 사실은.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 언제 간절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간절하거든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한번 보십시오. 10명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잔치 때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슬기롭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요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합시다 하면 정말로 기도한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바빠요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되지 왜 기도를 해요. 천하예배 나오라고 하면 아주 바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지금 먹고 살지요.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마귀의 이 성령의 마귀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생각하세요. 성령의 안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안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안충만. 제 친구 아들내미가 이충만인데 그거는 안씨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안씨였으면 안충만이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안충만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맞기는 맞아. 그런데 나는 힘들어. 이게 이유잖아요. 맞기는 맞아. 오늘부터 기도에 끝나고 성령 대마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금요일 철학 끝나고 1시간씩 합시다 하는데 한숨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1시간씩 합시다. 할렐루야고 주먹을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데 지금도 30분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30분 더 느리다니 언제 집에 가냐고. 차도 끊어지는데 그걸 왜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야 된다고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주의 종이 선지자로 세워서 또 목자로 세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겁니다. 안진병이가 달리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쓰는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순종입니다. 주의 종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두 다리 멀쩡해도 뛰지를 않는 거예요. 뛰라고 하는데도요. 기도를 하는데 입술도 멀쩡하고 내 온몸이 육신이 멀쩡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데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만 딱 여러분 그걸 외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먹고 가버리면 외식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녹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말씀이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충만할 때요 말씀이 흡착력이 있어서 말씀이 섞여놓으면 척척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들러붙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어쩌면은요 무아지경에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도 혼자 기도하고 있는, 눈을 떠보니까 다 가버리고 없어.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성전에 그런 기도자가 한 두 명만 있으면요 기도의 불은 다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불을요 장작대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불이 붙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붙잖아요. 2개, 3개 불이 엉겨 붙습니다. 그러다가 화력이 올라오는 그런 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에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은 불이 됩니다. 양날의 칼이 돼서 정말로 암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제거합니다. 날선 검처럼 우리 생각을 부셔뜨려. 그런데 기도할 때 딱 생각이 났다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딱 떠올랐다. 오늘 오후에 뭐하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커피숍에 갈까? 어느 찬집에 갈까? 이걸 생각 기도할 때 왜 그게 내가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떠오른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 생각에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도할 때는요 성령으로 막아야 차단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만들어요. 성령이 100% 역사하시게끔 있게 만들어야지만이 언제 내가 기도를 이끌어갔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교회에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귀가 있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야.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야. 마음이 열려있고 엉뚱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음성이 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기도하려고 할 때 딱 방어하지 못하면 또 엉뚱한 생각에서 오늘 그냥 이 말씀만 듣고 마는 그분 말씀하는데 왠지 나한테 은혜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말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읽을 때요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게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내가 손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게 깨달아져요. 깨닫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내가 움직여져요. 오늘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라는 감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좋았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뿐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고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요 그분 말씀이 좋았는데 그냥 그거 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기도를 시간을 늘리자. 기도를 시간을 늘리고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튼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숨 기도를 하는 게 있고 화살 기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숨은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날숨, 들숨. 근데 들숨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빨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품을 때 날숨을 할 때는요 분명히요 0.1초라도 시간이 됐습니다. 주여 할 수 있어요. 숨을 품으면서 이게 살짝 숨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 숨에 영혼을 담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자가 되면 분명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차 타기 전에 우리 정거장이 기다릴 때도 밥을 앉혀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요리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 정거장에서 기다리면서 종종 버스는 언제 올까 열차는 언제 올까 이렇게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루함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보내주시고 또 놀칠 버스도 잡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멈춰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게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3분 5분 있어도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요 이걸 모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깥에서도 충분히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 또한 성전에 가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짬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간 짬이 날 때마다 기도를 모아요.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동전, 작은 동전, 옛날에는 돼지 저금통에다 동전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 하나씩 두고 그랬었는데, 잔돈, 요즘에는 잔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돼지 저금통에 저축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이런 환경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기도를 모으자는 겁니다. 그 기도가 모아지니까 폭발적인 원자 폭탄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명령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에 18절에 보니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쉴 때, 시간이 머무를 때, 혼자 또 고독한 시간, 혼자 머무르고 있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을 때 그 아까운 시간들을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물질은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물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좋은데 기도는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모아야 돼. 모아야지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1분, 3분, 5분 이런 기도를 모으세요. 살짝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인가 7번 기도해요. 3시, 5시, 7시, 9시, 12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스크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오면요 지나가다가도요 앞치마 같은 거, 소수건 같은 거 딱 펼쳐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가 성경을 잡고 메카를 향해서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우리 그걸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도 기도할 수 있어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를요 우리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날마다 내 호흡이요 하나님과 통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 아시잖아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시는 마더 테레사 분이 그 몇십 년의 사역을 마치고 막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위대한 그 일을 하셨다고. 그 가난한 소외되는 불우한 아동들을 수십 년 동안 돌보고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다. 그런데 당신은요, 그럼 캐톨릭 신자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여러분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나올 줄 알았어요. 놀라운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기자가 그냥 듣습니다 하니까 그 답변하라고 끝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들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셨나요? 그분도 듣습니다. 나의 들음을 그분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잡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자식에게 가슴으로 말을 해요.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 가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녀가 그 표현을 해서 하나님도 그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발걸음이 떠나질 않아. 집에 갔다가도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앉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지성소가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만났던 그 지성소를 나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그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성전에 앉아있는 걸 감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내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데, 왜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하고 하지 말고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찬가지로 산성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안수하잖아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대망일 때 안수할 때요. 안수받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받았어요. 어떤 교회가 막 이 예배 끝나니까 쫙 앉아. 안수받으려고요. 왜요? 성령은요, 불이 내려서 방언을 받고 했지만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성령을 어떨 때 받는다고? 말씀이 선포되고 안수할 때,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에 보면 성령 받은 그 주요 대목은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할 때. 이 19장에도, 이 19장 6절에가도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해요.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에요. 방언 못한 사람. 방언 못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방언의 기본, 아까 얘기했지. 따따따따 했다면 이거 바꾸세요. 방언은 언어 체계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본.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옹알이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배고플 인동산지 엄마는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 그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언어가 유창해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의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따따따 하신 분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말이 터졌다는 거야. 왜냐면 아이가 옹알이를 해야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요, 그 말은 이미 내가 언어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더 깊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기름 부음을 충만케 주면은요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사모함이 깃들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이 깃들지 않으면요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요 문고리가 없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과 더불어 먹고 같이 주님도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놓고 할 때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어요. 비방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이 대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가져가는 분이 여러분 성도예요. 은혜만 가져가도 버거워요. 지게에다가 한 짐 지고 가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다 지고 교회 와서 불평 불만. 차 세우다가요 부딪혔다고. 차를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뒤에 막혀 있어. 오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 차가 뒤에 있어. 그런다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육두문자를 쓰고 차 어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이러면 은혜를요 1초도 안 돼서 1시간 은혜 받은 거 쫙 까먹어요. 그분이 그걸 가면서 뒷바람 불고 가겠어요? 에이씨 지금 약속이 늦어가지고 차를 누가 막아라. 교회에서 예절을 지켜야지. 교회라는 게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요 교회에다가 넣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기다려야지요. 그 약속이 취소되더라도 교회에서는 내가 험담을 하지 않으리, 불평을 하지 않으리, 염려하지 않으리, 근심하지 않으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독서를 풀어놓은 거 담임 목사가 그걸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한 거 틀어놓은 거요 이거 영적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죠. 예수 피를 그냥 몇 트럭을 갖다가 뿌려 청소해요. 예수 피를 갖다가 몇 트럭을 갖다가 청소하고 씻고 닦아요. 그러고 만들어 놓고 주일 기다리고 수요일 기다리고 금요일철야 기다리고 또 하면은 독서를 뿜어놓고 독서를 뿜어놓고 주의종이 그냥 주의종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든지요. 그 무게를요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소리를 듣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뭘 주고 싶어도 막 주고 싶어요. 더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감으로 너희들이 유익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에서만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갈릴리 근처에서만 사역하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경으로는 도저히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유익한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 항상 뭔가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생각나게 하시오.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누군가 기도한다고 중보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저희입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확대입니다.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요 이렇게 파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도의 반경이 기도의 반경. 기도가 남으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쩌는 분은 물질이 남아서 부족해도 나눠준 사람이 있지만 물질이 쓰고 남아야지만이 마음껏 나눠줄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것도 부족해. 여러분 먹기도 가족의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 분리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아까 작은 기도들이 쌀알 같은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서 개비군단 같은 이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서 이 덩어리가 되다 보면 폭발적인 능력과 은혜가 나요. 성령이 불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외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웃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영역들이 너무너무 확장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옛날에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기도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파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목사님도 놀라고 옆에 권사님도 놀라요. 야 집사님 기도를 유창하고 여러분 미사용어를 써서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요 어쩌면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미사용어를 쓰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 원색적인 거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기도예요. 원색적인 기도. 주여 이게 숨기도 할 때요 주여 한마디만 했어요. 자동차 타고 갈 때 위험할 때도 주여 한마디만 하세요. 주여 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많이 주기도문은 뭐 미사용을 쓰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려. 이거 주여를 못하고 그냥 말해버려요. 미사용을 쓰다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자주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하면서도 가식적이지 않아요. 이 미사용어는요 어떻게 하면 좋게 표현할까? 그건 뭡니까? 나 혼자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지 않잖아요. 주여 그냥 주여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상요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관례를 누가 만들어요? 풍습을 누가 만들어요? 차례를 만들어요. 콘티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리 그 틀 안에다가 얹어놓고요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덧입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 성령이 장난이야? 성령이 어떻게 임해? 성령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임하라고 하면 성령이 임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성령이 뭐 무슨 애기야? 너 오라 한다고 와? 가란다고 가? 백부장의 하인들은 그렇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지만 성령이 그렇게 한다. 근데요 외국 사람들 기도할 때요 컴온합니다. 홀리 스피릿 컴온. 성령이 임하소서 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이 그럽니다. 성령이 오소서 임하소서 하는 표현이 그럴 뿐이지 사실상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을 덧입게 나오면요 여러분요 몸에 에너지가 충전된 것처럼 보약 한참 먹은 것처럼요 어디 무슨 막 중요한
한의원 있는데 이름을 지금 밝히면 안 돼서 거기서 보약 한참 먹은 것처럼 힘이 나. 저는 오늘도요 성령을 힘입어서 왔어요. 우리 송무사님 엄명을 듣고요. 사실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있어가지고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송무사님이요. 꼭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꼭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른 분 같았으면 제가 변명이 아니라 원래 저희 아내들 여기 있으니까 변명이 아니라 못 간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송무사님이요. 차를 보낸대요. 나를 너무도 아시는 분이야. 차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운전하기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럼 가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를 정도로 그렇게 알적이고 작은 분이 아니에요. 원대하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서 성령을 제한해. 이렇게 할 때는 성령이 응답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제한해 놓고 맞다 안 맞다 OX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극대화되고요. 믿음이 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교회들에게 이 7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만과 교훈과 칭찬이 들었는데 다 모두 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 교회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가 왔나니 이미 들을 때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계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려져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지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겨낼 수가 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여름에 이제 답답해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 애통이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왜 다른 분들은 기본사 이본사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못 들으니까 하고 그런데 욕심을 좀 낼 수 있어야 돼요.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걸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끝내고 다음에 또 부르신다면 저희가 또 다 충만하게 부를 준비해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음성은요 수시로 들려요. 여러분요 영자가 한 소리 미숙이가 한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수시로 들리는데 언제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느냐 어떤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냐인데 열매를 보고 알고 분별을 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이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뭔가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도요 끝이 아름답게 선으로 끝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누군가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런 구제하고 또 돕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마귀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기도하는데요 이웃집 저 김집사가 지금 어렵다 그렇게 느낀 마음이 느껴지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그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김집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김집사님 만나보라고 틀어놓고 보니까 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근데 말 못할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요 그 김집사님을 살려내야죠.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 도와주라면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도와줘요. 한 50만 원 주라는 건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물에다 새기라고 물에다가 흘러가도록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하는 것을 10배, 30배, 1000배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이런 데서 나타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어떤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세계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상원에 같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묻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도가 확대돼서 확연히 밝혀져요. 너가 좀 힘을 쓸 때다. 너가 움직일 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마음의 음성은요, 내가 지금 뭔가 선택받았는데 하지 마라. 성가대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지 마라. 이게 음성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게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을 멈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멈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못한 겁니다. 그때는요, 항상 기도는요, 또 해봐요. 분명히 누구를 도라는 기도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베드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는 거룩한데 왜 부정한 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분별력인데, 분별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됩니다. 모두가 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불을 받아서요, 불쏘시가 나뿐만 아니라 기름집이 나눠줄 수 있는 슬기로운 친구 단장한 다섯 처녀처럼 내 기름은 넘쳐나고 내 기름이 이웃에까지 흘러 넘쳐가 나눠줄 수 있는, 기도 못하는 이 집사님에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을 일으킬 수 있는, 천하에 같이 가자, 불 받으러 가자 하고 증인이 돼야 돼.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돼. 순교할 정도로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웃 김집사님 맨날 천하에 안 가서 성령 대망이 안 갔는데 내가 가서 찾아가서 기다려요. 차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집사님 나오세요. 갑시다. 오늘 불 받읍시다. 이런 열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배 안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 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에게 불을 막 증가하는 거야. 불을 다 데리고 나가 주변이 막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강단에 서서요, 저 기도하는 이집사, 김집사 다 나온 거야. 지금 성령 대망일 때. 그러면요, 더 불을 토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불을 토해서요, 성도들이 불 받고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겠다. 기도 안 해놔도 아는 거야. 부족한, 일손이 부족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눈을 부었을까요? 그런데요, 에덴에서 잘못된 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이 자랑, 교만 때문에 신라곤에서, 나곤에서 신라곤 됐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 떨어져서 수고하고 슬픈, 땀을 흘려 소산을 먹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귀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과거의 절차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절대 다시 그 과거의 흙탕물에 돼지처럼, 돼지의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돼지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 주면 밥 먹고 거기다가 대소변 다 싸고 뒷굴고 돼지가요. 그리고 밥 주면 또 거기서 밥 먹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개도 또 토했던 걸 또 먹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번복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 있는데도 내가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문을 열지만 도둑인가? 여러분, 도둑이 문 열어줘요? 도둑할 때 문 열어주니까 안 열어요. 도둑인지 성령인지 알지 못하는 문을 열지 못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장착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약속의 근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성령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있는 것 같은데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몰라. 이사야인가 에스겔인가 다니엘인가, 있는 것 같은데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성령이 나한테 찍어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딱 붙잡고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초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내 안에 있지 않아도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 나에게 개인 사역을 할 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왜요? 나를 알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는 그 계시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한번 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시편 95편 7절 말씀 한 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끝낸다고 하는데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시편 95편 7절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95편 7절. 다 찾았으면 아멘. 찾다가도 아멘.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동시에 선포합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하고 기름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낮 시간이라서 기도를 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작게 기도해도 임팩트 있게요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요 오늘 놀라운 집에 가서 놀라운 그 불의 경험들을 한번 집에 가서라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